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합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여 믿습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인생의 여러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괴로울 때도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슬픈 마음 가지고 온 사람들 위로하기 위하여 이 시간 임재하시니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상한 마음들을 다 주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 말씀 가운데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져서 소망을 잃은 자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거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들의 영혼을 감싸게 하시며 오직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스바냐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1306쪽입니다. 구약 1306쪽 스바냐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주방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서 주일날 저희는 이제 점심을 시켜서 먹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변에 좀 맛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집 아주 맛있는 집이 하나 있고 거기서 볶음밥도 시켜 먹고 뭐 여름에 콩국수도 많이 시켜 먹고요. 또 김밥도 시켜 먹고 뭐 죽을 시켜 먹을 때도 있고 뭐 콩나물국밥을 시켜 먹을 때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주문을 하는데 저번 주 주일날 아들이 잔뜩 기대한 얼굴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점심 뭐예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자주 하는 게 점심 뭐예요? 저녁 뭐예요?를 많이 묻는데 뭐 저는 이제 뭐 먹는 거에 있어서 메뉴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아이들의 질문을 하다 보면 좀 귀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제 아들이 시진인데요. 시진이가 그걸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번 주 점심은 무엇을 먹었고 저번 주는 이걸 먹었으니까 다음 주는 분명 내가 좋아하는 김밥을 아빠가 시킬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제가 죽을 시켰습니다. 뭐 팥죽, 호박죽, 야채죽 다양하게 시켰는데 아들은 김밥 시킬 날인데 죽을 시켰다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본인이 팥죽을 먹어보고는 맛있대요. 맛있게 먹더니 뭐 그렇게 끝나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분이 안 풀렸는지 저한테 아빠 왜 김밥 안 시켰어요? 김밥 시키는 날인데 하면서 아쉬움을 가지고 저에게 좀 항의 아닌 항의를 한 거죠. 그날 이제 주일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서 이제 나머지 사역을 정리하고 나면 한 오후 5시쯤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제 시진이가 좋아하는 김밥을 시켜줬습니다. 아이는 이제 기뻐하면서 맛있게 먹었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꼭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물론 이 다른 방식이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불만을 갖게 됩니다. 김밥을 원했는데 왜 죽을 주십니까? 아빠가 아들의 메뉴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요. 또 인생에 갑자기 불어 닥쳐오는 너무나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아닙니까? 인간은 무관심 속에서 외딴 섬처럼 홀로 있다는 생각에 잠길 때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에 이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하게 돼요. 외롭게 돼요. 쓸쓸하게 됩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불쑥 찾아오는 반갑지 않는 손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과 우울이죠. 쌍둥이처럼 비슷하지만 불안과 우울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외로움 속에서 불안과 우울은 잊을만 하면 나를 또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소설 속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이제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반 일리치가 세상을 떠났고 그 소식을 들은 직장 동료들이 이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알게 되고 이제 집을 방문하게 되죠. 이제 일리치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과 비슷하죠.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소설에서 이 동료의 죽음 앞에서 톨스토이가 뭐 그렇잖아요. 그 작품들을 보면은 인간의 아주 내면 심리, 시니컬한 부분을 잘 묘사를 하는데 그 소설에서 이제 동료들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 다음에 기회주의적인 인간의 모습,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동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도 애도하는 마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리가 비었잖아요. 판사의 자리. 그 판사의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승진이나 보직 변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니라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안도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아내라고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이 부분이 충격이죠. 그녀의 관심은 남편의 사망으로 국가로부터 받게 될 연금 액수에 쏠려 있습니다. 자, 소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설이 소설 같지가 않잖아요. 현실은 다를까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처럼 그렇게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이 진정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 돈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이기적이며 자기만의 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합니다. 어떻게 보면 홀로 살아내야 하는 인생, 무관심 속에서 인간은 자기를 지켜줄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보통의 인생들은 크게 두 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죠.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근히 살아가면서 신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울타리 속에서만 즐거움, 쾌락을 찾으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마치 일본 지하철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을 기본 예의로 아는 것처럼 각자의 외딴 섬에서 누군가가 침범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며 나에게 주어진 바운더리 안에서만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일상으로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관심의 대상이요. 또 하나님도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외딴 섬들의 모임 속에서 인간의 시면에 심겨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가슴을 아는 채 살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우울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스바냐 1장 1절을 보시면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그냥 완전히 파해버리잖아요. 파쇄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까지 그 우상을 파괴시킨 사람이 요시야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당시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를 약화시키셨어요. 그러니 국방이 든든해졌습니다. 경제가 나라가 발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불을 끌어 모았는데, 이제 나라까지 안정이 되니까 자신이 모아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자신이 모아둔 재산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12절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당시 이들이 여호와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 이를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각종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했던 거예요. 이들은 평안한 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의 심리 속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신론의 그 신관처럼 세상을 만들었지만 관심이 없는 존재이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기준의 도덕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창시자인 마샤 리네하는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튤립이라면 장미가 되려 애쓰지 말고 대신 튤립 정원을 찾아가라 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 말처럼 이번 생에 내게 주어진 삶이 이런 모양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오히려 이런 말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이 튤립인데 왜 장미가 되려고 하냐?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이러한 자기 인식이 실제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도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자칫 하나님을 무관심한 존재로 볼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는 장미가 되고 싶은데 너는 튤립이니 튤립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 땅에 튤립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튤립 정원을 가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거예요. 같은 튤립이라고 해서 정원사에 관심을 받는 튤립과 받지 않는 꽃은 생기의 차이가 납니다. 장미가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관심받고 있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신 꽃이라는 인식인 것이죠. 심리학에서 요즘 뇌과학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뇌 영상 연구가들이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걸 이제 촬영을 한 거죠.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 뇌 부위에 촬영을 해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울은 주로 심층 변연계의 기능 이상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심층 변연계는 감정의 뇌라고도 불리는데 기분에 따라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해석하고 분류해서 감정을 덧입히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부정적 사고를 많이 하게 되고 감정이 막 활성화돼요. 이런 상태에서 중립적인 일도 부정적인 필터를 거쳐서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다 그러면 부정적 사고가 많고 감정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활성화되고 부정적 사고가 많으니까 뇌가 피곤해요. 그래서 삶이 무기력해요. 심층 변형계는 감정적으로 각석되었던 순간에 대한 기억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을 계속 곱씹어요. 감정에 실린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것이 인생의 계속 전반적인 우울한 기분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따라서 긍정적 순간에 대한 기억이 많은 이들은 긍정적 기분이 심리적 밑바탕을 형성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기억이 많은 이들은 부정적 기분이 삶의 토대가 됩니다. 이게 우울증이고, 반면에 불안은 뇌를 촬영해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기저핵의 과잉 활성화, 기저핵의 과잉 활성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기저핵의 역할은 감정과 생각, 특별히 신체 움직임을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즉, 감정과 생각 같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신체 움직임을 발생시켜서 기분과 행동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핵의 과잉 활성화는 과도한 긴장과 불안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몸에 영향을 끼쳐서 두통, 소화불량, 메스꺼움, 어지러움, 불안과 관련된 일련의 신체 활동과 연관해서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울과 불안의 차이점은, 불안은 우울에 비해서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리적 각성 수준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우울한 사람들은 만사가 귀찮고 감정적 소비가 많기 때문에 몸이 물먹은 솜처럼 축축 처지고 손 하나 까딱할 여력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고요. 그러나 불안한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해요. 발을 동동 구르고, 불안한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장이 빨리 뛰어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불안과 불안이 같이 있을 때입니다. 주로 같이 있죠. 불안을 연료 삼아서 에너지를 발산하며 자기 패배적 행동을 일삼다가 에너지가 고갈되면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지 못하고 깊은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낮추려고 포금을 하고 다음 날이 되면 자괴감에 빠져서 자신을 비난하는 식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과 우울이 넘쳐나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불안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우울하니까 부정적인 생각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원망이 뒤섞인 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내용조차도 당신은 왜 나한테 무관심합니까?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이 점토로 만들어진 기름 등잔 등불인데,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이 행해질 것이며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무신론자들이기에 화도 없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 생각한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에 빠졌을까요?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이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예레미야 48장 11절에도 그들은 포도주에 가라앉은 찢기와 같아서 그냥 내버려둘 경우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질 좋은 포도주를 나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울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방관자들이에요. 방관자들. 이러한 방관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섭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생활과 전혀 무관한 존재라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시니컬한 생각들이 마치 질 좋은 포도주를 완전히 질 나쁘게 만드는 것처럼 찢기같이 가라앉은 그러한 생각들에 오염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12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시킨 것처럼 이러한 생각들은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존재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은 없는데 복은 절대 주지 않고 화만 내시는 것 같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함 속에서도 돈은 없었지만 먹는 것 때문에 배고픈 적은 없었어요. 항상 어린 시절 배불리 무언가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여름 별미 쫄면과 김치죽, 미역죽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다못해 어린 시절에 끓여 먹던 영라면이라고 있었어요. 그 라면 하나로 배부르고 행복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분명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제일제당 취업해서 1년 남짓 일하고 이게 다 은혜였어요. 김포에서 일을 했는데 그 회사 기숙사에서 일하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결혼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결혼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자녀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은혜가 많은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부자들은 주로 농업으로 먹고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재물을 13절에서 포도원으로 말하고 있고 또 화려하게 집도 지었습니다. 과원이 있다는 것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이 풍성한 것을 구약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자주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와 비라는 단어가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비를 맞으며 저 하늘을 보며 신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농사가 잘 되니까 그냥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도 없고 그렇다고 복도 없다고 생각하고 농부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농사가 잘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화를 주십니까? 재앙을 주시면 그때 인생은 깨닫습니다. 아, 그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았구나. 재앙을 당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또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재물은 쌓아놨는데 쓰지도 못하고 누락되고 집은 무너져 버리고 포도원을 가꿔서 포도주를 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 포도주도 못 마신다는 거예요. 아주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축복과 그 축복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물과 집 그리고 포도원까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벌어놓고는 자신은 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나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의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전도서 기자가 보니까 열심히 재산 모았는데 내 후손이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도 그 후손들은 죄를 지어서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인생 열심히 살아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제사 물려줬더니 허랑방탕한 자녀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한 존재들은 결국 포도원을 갖고 놓고는 본인은 맛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한 수확물을 다른 이가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성도라고 해도 이 말씀에 자유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교회 이제 3년차가 됐는데요. 저도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하실까? 교회가 부흥될까? 장소를 이전하고 싶은데 길이 열릴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제가 삶에 지칠 때 드는 생각들입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지치는 제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고 주님은 우리 은혜동산교회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의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한테 관심이 있구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구나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김교신 선생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1941년 제아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썼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자신의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분에 넘쳤다고 고백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여, 내가 드려야 할 금년도의 최대의 감사는 이미 성취된 기원을 위해서라기보다 불성취된 기원, 각하된 기도를 위해서인 것을 당신은 잘 살피실 줄 믿습니다. 성취된 기원을 위한 감사도 아시아 대륙보다 적지 않습니다마는 불성취된 기원을 위한 것은 실로 태평양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불성취된 기원, 각하된 기도 때문에 감사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이 낯설게 들리죠. 하지만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신앙인의 성숙한 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감사라는 것이죠. 비록 자기의 뜻이나 욕망을 거스르는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 겸손한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거절도 하나님의 관심이다. 무응답보다는 차라리 거절하신 것이 정말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건 내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얼마나 인생이 지치면 작은 신음소리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믿으십시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무관심한 존재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삶에 지칠 때, 주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비를 내려 결식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감사와 11조 구제 선교로 영광 돌립니다. 이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마음을 드리는 자마다 주여 함께하시고 괴로운 자마다 그 심령 가운데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여전히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주에 꼭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한 주간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